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위하여 이겨라. 성구영신 예배 때 일일 날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겨라, 다시 말해서 강해져야 돼요. 약하면 죽습니다. 모든 사회생활이 그래요. 모든 사회생활이. 여러분, 저 공중에 나는 새들도 약한 새들은 먹이가 되죠. 강한 새는 남아있어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물고기는 죽습니다. 항상 먹이 사슬에 걸려서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나 강한 물고기는 살아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70년이든 80년이든 90년이든 100년이든 왜 여러분 산이 없고 왜 가시밭길이 없고 왜 바다가 없겠어요? 어느 때는 강을 건너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약해지면은 어떻게 삽니까?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강으로 갔습니다. 가는 강으로 갔는데 이 집사가 수영 좀 한다고 까불까불 대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걸 건져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죽겠다고 허우적거리는데 목사님도 수영을 못해, 장로님도 못해. 그 따라가신 분들이 약 90%가 여자분들인데 여자분들 다 못해. 그걸 어떻게 건져 저렇게 떠내려가는데. 근데 지나가던 신사 한 사람이 양복 입은 채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목숨 걸고 그 강물을 헤쳐가지고 이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 사람도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는 건강을 되찾고 시간이 걸려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와서 이 집사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목사님. 죽을 뻔했어요. 이 집사님을 살려주신 분이 저분이라네. 그래, 저분이 지나가다가 세상에 나는 수영을 못해서 못 뛰어들었는데 장로님도 못 뛰어들고 우리 집사님들도 못 뛰어들었는데 저분 얼마나 고마운 거야. 양복 다 젖었고 다 찢어지고 저렇게 해서 죽을 뻔했으니까 이 집사님은 살만하니까 조금 살해를 하면 어떻겠나. 그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얼마를 해야 됩니까? 이 집사님은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저분이 진짜 당신 죽을 뻔했는데 목숨 걸고 살려주시니까 더 해도 되지만 한 100만 원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50만 원 하면 안 될까요? 왜 50만 원 하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반은 죽을 뻔했고 반은 살았기 때문에 100만 원 다 주기는 그렇고 50만 원만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50만 원 주고 살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거 더 만만치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15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왜?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생활, 가사생활하는 우리 주부들 만만치 않아요.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래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 이거 놀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생활 항상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어느 때는 또 부부끼리 부딪힐 때도 있어요. 반은 살고 반은 죽고. 그래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약간 놀이끼리 하잖아요. 반은 살고 반은 죽은 게 항상 행복하면 좋은데 어느 때는 그냥 서로 간에 섭섭한 마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섭섭이가 들어서 그게 3일 가고 어떤 분은요 한 번 삐지면 6개월 가는 사람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삐지고. 저는 5분도 못 견뎌요. 5분도 못 견뎌, 1분도 못 견뎌요.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기도합시다 손 붙잡고 그냥 회개하고 넘어가지. 그걸 6개월 동안 어떻게 꽁 하고 서로 간에 얼굴을 이렇게 외면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사는 것 같지만은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서 50만 원만 내는 저 이 집사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동물의 시작, 우리의 모든 이제 의상의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 모든 것이 시작이 하는 그때에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볼까요?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성경의 첫 절이에요. 성경 딱 피면 첫 장 첫 절인데 요거 못 외우고 이 짧은 구절은 못 외우면 안 돼요. 오늘 못 외우신 분 지금 3번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으니까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외웠죠? 어디 눈 감고 해볼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우리 신앙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내 삶도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만 우리가 믿어지면요, 성경이 다 믿어져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믿게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게 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자막 그대로 두세요. 그 땅이 그랬어요. 그 땅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땅이에요.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을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 삶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막 시작하는데 아니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혼돈이 왔고 공허함이 왔고 흑암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하여 있더라. 함께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2015년에 여러분 어떠한 혼돈이 오고 흑암이 오고 그 다음에 공허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두 가지의 논쟁이 있어요. 두 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막 창조하실 즈음에 사탄이 방해 공작을 했다. 사탄이 방해를 해서 여기에 혼돈이 없고 공허함이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이 왔더라, 이렇게 하는 첫 번째 학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두 번째 학설이 좀 더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비중을 두는 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로 하셨다고 그랬지 시작하셨다고 그랬지 완성하셨다는 얘기가 없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드시기 시작했다. 그거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막 창조의 시작을 얘기했고, 창조의 시작 때는 분명히 모든 것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혼돈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고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맞잖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요? 이제 막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막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돈이 있을 수 있고 흑암이 있을 수 있고 여기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때 갑자기 원치 않는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아닌데 왜 이렇지? 갑자기 공허해져요. 뭔가 얻은 것 같은데 얻은 것이 없어.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 나이 먹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밝게 아름답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이든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든 아니면 아픔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의 문제가 있던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든 갑자기 그렇게 밝게 살던 사람이 흑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겨야 될까? 이걸 이겨야만이 빛도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도 다 채울 수가 있는데 2015년에 이 세 가지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창조적인 삶을 위하여 뭘 이겨라? 혼돈을 이겨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혼돈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막 어지럽고 막 구토증이 나고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가정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거 막 일어설 수도 없어요. 막 온 천지가 뒤집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짤막한 그 지식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그 책은 열심히 본다고 그랬잖아요. 의사는 아니지만은 의학서적 갖다가 세트로 갖다 놓고 또 그냥 생로병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책이라는 책은 다 들여다보고 120세까지 사는 비결, 뭐 100세까지 사는 비결, 뭐 이런 증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뭐 무슨 그 질병들 할 것 없이 그냥 이 병에 대한 의학적인 서적만 하여간 몇 줄이 됩니다. 쫙쫙 몇 줄이 되는데 내 상식으로는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내 상식으로는 그거 분명히 갑자기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공황장애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한번 그거 좀 살펴봐 달라고 해보십시오. 공황장애가 오면은 그는 갑자기 사람이 뭐 피곤해지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간에 충돌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아니 목사님 교감이고 부교감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나 죽겠어요, 어떻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아니면 어쩌면은 이게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혹시나 거기 이석이라는 거 아시나 모르겠네. 이 돌이 이 바깥으로 이렇게 제자리로 있어야 될 게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에 방황하다가 여행하는 중에 어지럽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돈이 떨어졌는지 어지러워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어지러우니까 아마 이석 아니면은 아마 여기에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해드리는데 의사 선생님께 알아는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내 말이 맞았어요. 그래도 책 몇 권 봤다고. 그래도 조금은 좀 이석 이 돌이 바깥에서 조금 나가서 외출한 거예요. 가출 허락도 없이. 그냥 온 천지가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온 천지가. 그래서 결국은 이걸 반대 방향으로 누워서 그리고 이걸 조정을 하고 약을 먹고 기도를 하고 해서 이게 딱 자리를 잡혀서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뛰어다녀요.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하게 잘 걸었어요. 멀쩡하게 잘 뛰었어요.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인생이. 양심의 혼돈이 오고 신앙의 혼돈이 오고 가정의 혼돈이 오고 자기 삶의 혼돈이 온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 혼돈이 뭐냐 하면은요, 어학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혼돈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 있어요. 마구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음,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의 상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언어에는 토후라고 써 있어요. 따라할까요? 토후. 이 성경의 언어에 보니까 토후라는 말은 아직은 틀이 없다는 거예요. 틀이. 아직은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토후, 바로 그것을 혼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갑자기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세상의 어떠한 말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이념과 그 어떤 사상 때문에 막 그냥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혼돈은, 이 성경에 오는 이 혼돈은 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혼돈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할까요? 나는 아직 내 인생이 완성된 게 아니다. 시작하는 것뿐이다. 아멘. 뭐 옛날 노래 보면 인생은 미완성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래요. 뭐 쓰다가 뭐 지운 뭐 어쩌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신성남 목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ING예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혼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 저 사람 저 질병으로 끝났다, 저 가정사 끝났다, 저 사람 저 직장 사업장 끝났다, 저 사람 인생은 끝장이다, 지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아직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반은 살아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 지금부터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했을 뿐이지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런 혼돈이 왔다 이 말이에요. 혼돈이 왔는데 하나님은 에이 혼돈이 왔으니까 그만 때려치자. 그래서 창조를 끝냈느냐? 마무리 졌느냐? 아예 포기했느냐? 안 그랬어요. 3절부터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러한 믿음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혼돈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면 이 사람아 나는 끝난 게 아니야. 내 인생은 완성된 게 아니야. 내 인생은 지금부터라네. 지금부터 채워야 될 게 많고 지금부터 정리해야 될 게 많고 지금부터 나에게 여기 모든 것을 갖춰야 될 것이 많은데 지금부터야. 기다려. 아직 내 인생 끝난 게 아니야. 따라 하십시다. 지금부터입니다. 창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희망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부터요? 성경은 써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늙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하리라. 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꿔? 성령이 임하면. 늙어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여러분 꿈을 꾼대요. 모세 보세요. 80세부터 일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했잖아요. 80세부터. 80세 넘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80세 넘으신 분. 여기 몇 명 안 되시네. 거의 그냥 여기 두세 명밖에 안 계세요. 그렇다면 80세 넘으셨든 안 넘으셨든 지금부터 일할 때예요. 할렐루야. 일본말로 지금부터라는 말을 이마까라 데스네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이마까라 데스네. 지금부터입니다. 이마까라, 이마가라. 지금부터 데스네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마까라 데스네. 이마를 까는 아픔을 가지고 시작하면 뭐든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이마를 까는 아픔을 가지고 시작하면 뭐든지 노력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 된다 이게요. 난 지난번에 청년의 예배 때 우리 저 자매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놀랐어요. 돈이 있다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선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유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유학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해서 이걸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여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청년 선교에서 간증하는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내가 듣고 와, 하나님이 어쩌면 저렇게 똑소리 나는 자매를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 어쩌면 저렇게 저걸 깨닫게 하셨을까?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은 돌고 돌다가 돌아오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채우면 되는 거예요. 혼돈이 오거들랑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다. 따라하세요. 지금부터다. 이마까라 데스네. 지금부터 이마까는 아픔을 가지고 노력하면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사회가 살고 모두가 삽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은 혼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혼돈이 왔을 때 그 다음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빛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돈한 삶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의 혼돈한 삶을 빛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편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어느 때는 막 신앙의 혼돈이 오고 양심의 혼돈이 오고 인격의 혼돈이 오고 가정의 직장의 혼돈이 올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시편 8편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능력이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나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해와 달별을 내가 보니 너무나도 감격스럽다 하는 그런 CCM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고 있나이다.
오늘 공허할 때, 우리가 혼돈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격적으로 혼돈이 안정으로 바뀌게 되고, 양심적인 혼돈이 안정으로 바뀌게 되고, 신앙의 혼돈이 안정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요, 모든 것을 안정과 질서를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부끼리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돕는 배필이 되라는 성경 구절이 구구절절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말씀이 있어요. 왜 기독교를 무식한 사람들이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최고의 효의 종교예요. 어디 그래 부모에게 대들거나 말대꾸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부모를 밀치거나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자식은 저 산꼭대기에 데려다가 독수리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라, 눈을 파먹게 하라, 이 무서운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제사 안 드린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아니,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존재지도 않은 건데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떠돌아다니는 귀신한테 밥 차려놓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그렇게 잘한 게 그게 효냐 이 말이에요. 그 돈 미리 땡겨서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하는 게 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치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혼돈이 왔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안정을 얻게 되고 질서를 얻게 되고, 양심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안정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품위와 질서를 주세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이 오시면,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안정과 품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혼돈이 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부자 간에 부딪히고 마찰이 생기는 거, 형제 간에 문제 생기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의 안정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부부간의 안정을 원하시고 행복을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사회의 안정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주시면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질서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분을 몰랐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거 알게 됐는데, 청주의 청석교회에 조동식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조동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분은 8남매 마지막 8번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엄마가 44살에 이 조동식 교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낳나 그게 궁금한데, 이 조동식 이 교수님을 엄마가 44살에 낳게 된 이유는 43살쯤 됐는데 이 엄마가 시집을 일찍 갔나 봐요. 옛날 분이라. 첫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장가간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데리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간 거예요. 목사님, 건강한 아들 낳을 수 있도록 얘네들이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한쪽 손은 며느리한테, 한쪽 손은 시어머니한테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아들을 원하오니 주여 이 자매에게 건강한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신혼여행 갔다 온 이 며느리는 이제 새댁이라 그게 쑥스럽잖아요. 무슨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아들 얘기가 나오니까는 말을 아멘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해서 다음 해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4살에 조동식 교수님을 낳았어요.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안 낳았으면 내가 이 예화도 못 쓰잖아요.
여러분요, 말씀이 오면은 아멘으로 받으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는 아멘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이 혼돈되고 힘들 때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모든 해와 달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셔서 안정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누구나가.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잠깐 그 사람 혼돈스러울 뿐이요. 말씀이 오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안정과 질서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인 삶을 위하여 공허함을 이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혼돈도 이겼으면 공허함을 이겨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의 1장 1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2절에는 바로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공허함이 왔다고 그랬어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참 그분을 보면 안타까워. 제가 청와대 뒤편에서 한참 설교를 할 때였어요. 아마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청와대 뒤편에 그 효자동이라고, 효자동네 있잖아요. 큰 저택들이 많은데 거기서 큰 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있던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와서 저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딱 보니까 그분을 알겠어요. 텔레비전에서 늘 보던 분이고, 그분이 또 발언도 센 분이고, 그분들이 많이 나오는 분이라 국회의원 아무개구나. 그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이제 설교 다 마치고 통성기도하고 축도하고, 사실은 내려가서 좀 아는 체라도 하고 얘기를 몇 마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서 그냥 축도하자마자 성도님들한테 그냥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다음 스케줄 때문에 뛰어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권력에서 내려앉게 돼 있고, 이제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놨죠. 모든 것을 다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시골 지방으로 내려가지.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은 정말 왜 그때 내한테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더 있었더라면 내가 설교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내려가서, 아무개 국회의원님 오셨군요. 예수 꼭 믿으세요. 이 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혼돈과 이 무질서, 이 공허함을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분에게 얘기했더라면 그분이 예수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없어졌어. 이분은 나중에 국회의원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자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까지 하시고, 나중에 저 시골 마을에 가셔서 얼마 사시다가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뭐하냐 이거예요. 공허하면 뭔가 권력을 쥔 것 같은데 없어. 공허해.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이 왜 죽는지 아세요? 박수 소리가 막 나고 아무개 연호를 하는데 딱 집에 와 있으면 자기 혼자야. 박수 소리도 없고 환호 소리도 없어. 자기 혼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외롭고 쓸쓸하고, 갑자기 뭐가 오냐?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딱 손펴 보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CEO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H그룹의 회장님. 그 회장님의 아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됐는데 세상에 그 큰 기업을 이끌어 나갈 그분이 어느 날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공허함이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인물이 받쳐지고 박수가 치고 교수님, 박사님, 총장님 해봐야 공허함이 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반은 죽고
이 공허가 뭘까? 여러분 어학사전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를 공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보후라고 써 있어요. 보후라는 말은 아직 텅 빈 상태.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기록한 이유는 지금부터 채워야 될 거다 이거예요. 공허는 아직 텅 빈 상태,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게 공허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잡으려고, 돈을 잡으려고, 진짜 여러분 명예를 잡으려고, 건강을 잡으려고, 인기를 잡으려고 목숨 걸고 코피 터져가면서 밤잠 안 자가면서 일하는데 나중에 손을 뭔가 쥐었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그게 바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에요. 더더군다나 그건 또 밝히는 역사가 있어서 후처만 해도 수천 명이었어. 어떻게 그 수천 명을 얼굴이라도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한 명 데리고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수천 명을 데리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 솔로몬이 결국은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많은 여성들, 그 많은 금은 폐물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데 결국은 솔로몬 왕은 죽기 직전에 한 말이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권력도 다 가져봤어요. 명예도 가졌어요. 여러분 부귀 영화, 돈, 황금, 폐물, 여자들도 수천 명씩 후처로 두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뭘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도다.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 내린 게 뭘까요? 솔로몬이 헛되다는 얘기를 다 얘기한 다음에 결론을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을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거 다 건강하고 젊어봐야 이뻐봐야 다 소용없다, 헛되다는 것을 다 너희들이 들었으니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부귀영화 다 가져봐야 다 소용없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다 빠져나갔어. 공허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헛되지 않다. 공허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공허함이 없어져요. 만족함이 있어요. 이 텅 빈 마음에, 이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감사할 마음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만족이 내 삶 속에 채워지면 가정생활은 불행할 수가 없죠. 우리의 직장생활은 불행할 수가 없어요. 공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공허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공허함이 밀려온다 느껴질 때는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만족함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2절이 지나고 3절부터 보면은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하면서 여섯째 날까지 나오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나누는 일을 해요. 따라할까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나누는 일을 합니다. 첫째 날은 뭘 나눴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둘째 날은 뭘 나눴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궁창을. 셋째 날은 뭘 나누셨어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럼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4, 5, 6일 이 마지막 3일 동안은 뭐 하셨을까? 나눈 것을 채워주셨어요. 하늘을 채우고 바다를 채우고 육지를 채우고 우주 공간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채워서 제일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복을 당하라고 안 그랬어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이제는 공허함이 왔을 때요, 이걸 빨리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공허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세요. 이 공허함은요, 여러분 가족들도 서로 채워줄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공허함을 채워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공허함을 채워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공허함을 채워주고, 자식이 부모에게 공허함을 채워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희망을 얘기한다면 공허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하세요. 옆 사람 얼굴 인상착의 보세요. 사랑에게 생겼나? 뭔가 불만이 가득한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이 공허함을 채워라 이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 영혼의 그릇에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셔서 공허함이 사라지고 내 인생은 가득 찬 삶,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그리고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공허함이 없어요. 만약에 공허함이 있다면 내 인생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창조를 시작한 것뿐이에요.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이제부터 이맛가라 됐으네. 지금부터 이맛가는 아픔을 가지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허함을 물리치고 가득 채워지는 영혼 육간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조적인 삶을 위하여 흑암을 이겨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흑암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못 넘으면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왔는데 중단했느냐? 안 그랬다 이게. 창조의 역사를 중단 안 했어요. 계속 진행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혼돈이 올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공허함이 와요. 뭔가 채워지질 않아. 허전해. 만족감이 없어. 어느 날 보니까는 흑암, 눈에 앞이 보이질 않아. 그렇게 밝게 살았는데 직장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사업을 잘하던 사람이, 건강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가, 아니 저 유명한 인기 있는 연예인이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흑암이 와서 아무 길이 없어요.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잊지 마세요. 이걸 넘어야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넘자, 이기자, 흑암을 이기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지금 안 만든 상태, 땅만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빛을 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제가 조금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눈을 감고 내가 한번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보려고 했어요. 시내로 나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일찍 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건 호수공원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봐서 넓고 우툴불통하지도 않고, 그런데 가서 이제 했는데 이 넓은 곳, 울퉁불퉁하지도 않는 곳인데도 몇 발자국 안 걸었는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걸리는 거 아닌가, 뇌진탕 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때 너무나도 시각장애인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덩어리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빛도 없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것도 만질 것도 누릴 것도 없어요. 얼마나 그게 사는 거겠어요?
여기 지금 스위치를 다 내리면은요 깜깜한 암흑이에요. 여기는 창문을 다 닫아놨기 때문에 깜깜한 암흑이에요. 그런 데서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살겠어요? 이 흑암 중에 있을 때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뭘까? 국어사전, 언어사전을, 어학사전을 보니까 매우 깜깜한 상태, 어두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언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의 언어를 찾아봤더니 호세크라고 써 있는데, 호세크라고 하는 말은 이 깜깜하다, 어둡다, 어두워지다 그런 말입니다. 이 어두운 마음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명랑해지고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빛을 얘기하세요.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빛을 얘기하세요.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빛을 얘기하세요. 부모들이여 자식들에게 빛을 얘기하세요. 어두움을 얘기하지 말고 빛을 얘기해야 그 모든 마음이, 인격이, 신앙이, 삶이 밝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빛을 얘기하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따라하세요. 하시니 있었고, 하시니 있었고, 안 하셨으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안 하셨으면.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이제는 어둠을 얘기하지 말고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그러면 빛이 와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부부가 부자간에 행복해져요. 여러분 가정에 빛을 얘기하세요. 희망을 얘기하세요. 직장과 사업장에 빛을 얘기하세요. 어째 하면 소리가 이렇게 빛을 얘기하세요. 가정에서 빛을 얘기하세요. 직장에서 빛을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빛을 얘기하세요. 어둠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얘기하고 빛을 얘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건강, 입만 열면 행복, 입만 열면 만족, 입만 열면 사랑, 입만 열면 축복, 입만 열면 칭찬. 할렐루야. 빛을 얘기해야 빛이 생기지. 맨날 어두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른들 옛날에 우리 막 자랄 때 때릴 때 어떻게 때리는 줄 예의 빌어먹을 놈아. 하도 얻어 맞을 때마다 애들이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그 얘기를 부모한테 들으면서 얻어 터졌어요. 그랬더니 지금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잘못해서 지금 길거리마다 저도 그 노숙자를 돕는 뭐 협회 제가 이사입니다마는 그들을 정말 마음껏 베풀어도 서울역 앞에 용산역 앞에 아무리 그들을 대접을 해도 또 노숙자가 나오고 또 노숙자가 나오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또 내보내도 또 사회에 내보내도 기술을 가르쳐줘도 또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아무리 퍼도 그냥 한정없이 퍼도 끝이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이 빌어먹을 놈만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가버린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빛을 얘기하세요. 희망을 얘기하세요. 건강을 얘기하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니 농담이라도 어두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죽겠다, 돌겠다, 빌어먹겠다, 아유 이러다가 죽겠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망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따라하세요. 살겠다, 희망이 있다, 나는 잘 된다. 애들을 야단치다. 예이 대통령 될 녀석아, 예이 경제계의 수장이 될 녀석아, 이렇게 하면 오직이나 좋아요. 예이 대교수가 될 녀석아, 의사가 될 녀석아, 예이 목사가 될 녀석아, 에이 학교 선생님이 될 녀석아, 이렇게 축복하면 오직이나 좋아요. 빌어먹을 놈만 하니까는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그래요. 지금부터는요 세상에 노숙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1장 4절 보세요.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보세요.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우리가 빛의 말을 하고 그리고 밝은 생활을 하고 밝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인격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시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셔. 좁게가 아니라 넓게 하시고, 또 하나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어두우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그리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넘어지지 않냐고 바른 길로 가게 되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 잊지 마세요. 나에게 혹시나 지금 이제 혼돈이 오고 공허함이 오고 흑암이 있다면 그걸로 주저앉지 말고 나는 지금 시작하는 것뿐이다. 내 삶의 창조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다. 지금부터 나는 좋은 것으로 채워 나가서 내 삶을 멋지게 완성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오늘 성경 본문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의 수면 위에 우리 삶에 함께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공허함이 와도 어떤 혼돈이 와도 흑암이 와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